모든 것을 이전 것들 벗어버리고 그때 향해 나아가세. 주 날 위해 예비한 기쁨, 그 기쁨을 고골이 같은 손을 들고 찬양해. 예수와를 즐거워해. 내 주에서 하신 저 천국과 이 땅에서 우리 목소리 하늘까지 채워지네 이 노래로. 한 가족으로 기뻐해. 본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들이 침묵하면 저 돌들이 소리치리. 온 피조물 주님께 외쳐 바루카바 마라나타. 주 오실 날 덧지나로 기대하며 기다리네. 올리신 주 다시 오실 때 우리 같이 시작되는 두 손을 들고 찬양해. 예수와를 즐거워해. 내 주에서 나신 보리 저 천국과 이 땅에서 우리 목소리 하늘까지 채워지네 이 노래로. 한 가족으로 기뻐해. 본향으로 나아갈 때 히데마토부 우마나이 게시콜라누
예수와 모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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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언제나 깨어있으신 늘 언제나 깨어있으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 지키시고 그늘 대신에 할렐루야 늘 깨어있으신 늘 언제나 깨어있으신 이스라엘의 왕 지키시고 그늘 대신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늘 언제나 깨어있으신 늘 언제나 깨어있으신 이스라엘의 왕 지키시고 그들 대신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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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와 예수와 모시야 모시야 예수와 예수와 모시야 모시 예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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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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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스라엘을 지키소서. 할렐루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가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던데.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예수와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라.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와 아름다우신 아멘.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모든 하늘 찬양,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임하소서. 생수의 강 흘러 흘러 넘치도록 날 채우소서. 물이 바다 덮은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생수의 강 흘러 흘러 넘치도록 날 채우소서. 바다 덮은같이 덮은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리. 은혜의 담비 은혜의 담비 나를 이 땅 접시 산업이 골짜마다 흐르고 또 아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 흘러 목마른 심령 적셔 목마른 심령 적셔 소생케 되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넘치도록 날 채우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리.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 흘러 생명이 넘쳐나 생명이 넘쳐나 이 땅이 회복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 다시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다시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생수의 강 흘러 흘러
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 같이 오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가 드디어 이제 유월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저녁에 우리 그 유월절의 절기가 이제 저녁부터 시작이 되죠. 유월절을 이제 패삭이라고 해서 이제 넘어간다라고 하는 패스오버에서 나온 그런 말이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 피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피를 보고 사망의 영이 그 집에 들어오지 않고 넘어간다, 지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은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또 유월절을 첫 유월절을 지키시는 분들도 있고 유월절에 대해서 생소하신 그런 분들도 이제 계실 건데요. 준아 그 모자 이렇게 돌리지 마.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원래 절기가 그 돌아간다라고 하는 하그에서 나온 것이긴 한데 계속 처음에서 돌아가고 그래서 이 처음의 기준점을 우리가 제대로 잡는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유월절이 있는 달을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래서 아예 시작점을 바꾸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세계관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의 어떤 기준점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에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실까요? 시간의 기준점이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것이 또 어떤 시간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빼놓을 수 없는 시간이고 또 건너뛸 수 없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어떤 시간의 기준점이 있으실 것입니다. 시간의 첫 머리 여기에서부터 모든 시간이 시작되고 여기에서부터 모든 기준이 정립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점을 다시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우리가 뭐 율리우스력 또 그레고리력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어떤 문화권에 살고 있는지 또 어떤 기준점을 누가 어떻게 정했는지가 결정되는 것인데요. 율리우스 때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 시저 때는 로마 시대에는 그 자기가 권력을 잡은 그런 그 황제들이 좀 그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좀 한 달을 추가하기도 하고 뭐 자기 태어난 날 그래서 율리우스는 달을 하나 또 쓱 끼워 넣었다라고 하거든요. 그 줄라이 그래서 율리우스 줄라이 또 그 뒤에 또 그 율리우스를 그 시저 뒤에 나온 그 아구스티누스는 또 어거스트 뭐 이렇게 좀 끼워 넣었다고 하죠.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권세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지배자들이 시간을 그 자기 구미에 맞게 조정합니다. 자기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죠. 시간의 기준점을 자기가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도 주체력을 쓰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시간의 기준점을 첫머리를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시간표로 되돌리는 것이 바로 절기의 회복입니다. 이 절기를 교회가 다시 되찾아와야 되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에서 12장 14절의 말씀에서 이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것이 아니고요. 기독교의 절기가 아니고요. 유대교의 절기가 아니고요. 히브리인들의 절기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다시 되찾는 것, 그게 이제 우리의 사명이죠. 언제 빼앗겼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빼앗겼을 때에 대부분의 어떤 그 교회사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항상 나오는 그 콘스탄티누스 때에 기독교가 이 아주 지하 교회로 굉장히 부흥하니까 황제권, 그 아예 그냥 나라 전체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밑바닥에서부터 막 아무리 핍박해도 더 부흥하고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절기를 지키고 예수아를 믿고 예수아를 기념하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게 되니까 이 능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그 세상의 권력들은요, 또 사단은 그 권력이 위협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우리는 뭐 권력이 있어본 적이 없으니까 권력이 위협받는 거에 대해서 그닥 그렇게 막 뭐 이게 그렇게 큰 위협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지금도 뭐 공산권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독재 국가에서는 기독교를 굉장히 탄압하죠. 그 기독교가 탄압되는 그러한 국가들은 보면 결국에는 거기에서 자신들의 권력이 흔들린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근데 특별히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계속 그 전의 황제들처럼 막 핍박을 가해서 압박을 해서 이들을 짓누를수록 이들이 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역으로 아예 그러면 우리 흡수해버리자라고 해서 자신들의 종교인 이 미트라교, 태양신과 그 뭐 비너스나 뭐 이런 것을 섬기는 그런 미트라교와 합병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게 뭐 기업 합병하듯이 합병을 해서 다 줄 테니 절기만 우리 걸로 가져가자. 성경 전체 다 지키고 뭐 예배를 드리든 뭐 하여튼 다 하는데 절기랑 안식일만 우리에게 다오. 그래서 샤밧을 폐하고 주일 예배, 그러니까 뭐 일요일 예배, 우리 뭐 주일 예배가 이게 뭐 하여튼 일요일 예배 그리고 절기를 폐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밑바닥에 있던 그 생명 있는 이 교회를 이제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공인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서 교회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제일 민감하게 반응했던 게 바로 유월절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절기 지키는. 유월절을 지키는 교회들에게 그 콘스탄티누스뿐만이 아니라 그 콘스탄티누스 그를 그 뒤이었던 황제들이 군대를 파병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나 그런 교회가 있으면 군대가 가서 그것을 지키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처형하게 했습니다. 유월절 지키는 사람들. 뭐 그러니까 기독교를 공인할 정도에 이르렀으면 절기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날이 불법적으로 이걸 니케아 공의회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걸 불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계속 그 파견되고 이 오늘 이제 유월절과 부활절을 없애는 대신 이제 춘분 후 첫 번째 만월 뒤에 일요일이라고 하는 특이한 날이죠. 우리가 지금도 모든 교회들에서 다 지키고 있는 부활절로 지키고 있는 그 날을 정한 것이죠. 그 날은 그 여신, 풍요의 여신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부활절을 뭐라고 부릅니까? 영어로 이스터라고 부르죠. 이스터 에그. 달을 깨고 나왔다. 그 에스더가 달을 깨고 나왔다. 에스더가 그 구약에 나온 그 에스더가 아니고요. 그게 바벨론의 신인 아슈테르.
뭐 구약에서 늘 이야기하는 그 아세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알을 깨고 나온 날을 부활절, 예수께서 알을 깨고 부활을 하셨습니까? 여신이십니까? 그런데 그 날을 부활절로 삼고 그걸 정통으로 지키고 있죠. 저는 이 날만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정말 끔찍하고 막 소름 끼치고요. 너무 혐오스러워요. 대적이 우리의 가장 큰 날을, 가장 거룩하고 가장 위대한 승리의 날을 자기 걸로 바꾸어 버렸잖아요. 근데 더 끔찍한 건 무엇이냐면 그걸 지키는 게 맞다고, 정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뒤에 수많은 어떤 투쟁들이 이어졌습니다. 교회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그래, 우리 뭐 구약에 그런 거 다 해줬으니까 기독교는 6월절 지키지 않는다. 그냥 뭐 태양신 그 미트라 교회에서 말하는 그 알 까고 나온 날 그 이스터, 그 날이 부활절이지 뭐 부활 뭐 그 달걀도 많이 삶아갔잖아요.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도 주일학교에서 많이 삶고 막 맨날 달걀 먹고 막 달걀 막 손에 막 냄새, 그게 부활절의 어떤 기억으로 저한테는 그렇게 각인되어 있는데 부활절이 그날이 아닌 거예요. 부활절 왜 달걀 먹습니까?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면은 야, 달걀을 깨고 이렇게 부화하잖아. 부화랑 부활이랑 다 같은 거야. 막 이렇게 뭐가 같아요? 부활이랑 부화가 그게 같습니까? 예수께서 무덤문을 열고 나오신 게 달걀 그 껍질 깨는 거랑 똑같은가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아무 의심 없이 2000년 동안 속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끔찍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서 수많은 교회가 투쟁을 했습니다. AD 345년에는요.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15년 정도 지났을 때 이거 에스더로 바꾸자, 이스터로 바꾸자라고 해서 한 15년 정도 지났을 때까지만 해도 엄청난 투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안디옥 그 종교 회의에서 이런 결정을 합니다. 그 문장을 읽어드리면, 만약에 어떠한 감독, 장로 또는 집사가 이후에도 유월절을 지키면 교회로부터 파문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그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교회에서 이스라엘을 품고 우리 절기를 이제 지킬 겁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여호와의 절기 지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부활절이 이스터 이거 아닌데 이걸 지키면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공동체에서 그걸 나누시다가 파문 비슷하게 받으신 분들도 계시죠.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 이제 신방 등록하시고 신방하는 한 가정 신방을 갔는데 그런 스토리를 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이 열리고, 그래서 정말 이게 진리인데 교회가 이걸 알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공동체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교회에 아주 중추적인 그런 사역들도 이렇게 하시고 중요한 그러한 사역들도 이렇게 감당하시고 또 오랫동안 헌신하신 그런 교회인데, 어느 날 정말 공식적으로 이 재단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거나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교회에서 떠나고 또 성도들이랑 연락도 금지한다, 이런 식의 어떤 파문 비슷하게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참 안타깝고, 뭐 그런 것 자체보다도 또 정말 사랑하는 교회와 또 섬기던 헌신하던 그런 교회로부터 또 이렇게 이 저주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뭐 그래서 그냥 그래서 막 화내시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가정이 이렇게 전철역에 나가셔가지고 이 한세 사람 메시지를 이렇게 써서 전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의 매일 나가시고 또 샤밧에는 또 같이 가족들이 다 같이 가서 이렇게 피켓을 이렇게 들고 마치 시위하듯이 거기에서 전도를 하시는데, 문구를 제가 어제 그 피켓 드신 그 사진을 봤는데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아니고요. 한번 거기 사진이 있으면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 이 둘이 한 몸이 되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교회가 한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이 한세 사람의 영광, 한세 사람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렇게 해서 또 따님들이랑 같이 가서 또 이렇게 전도도 하시고 그러신대요. 저기 전철역 앞에서 저기 황실 노래방 앞에서 이렇게 전도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도 들고 지금 되게 막 반유대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막 들끓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참 그 용기가 있으시다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그러면서 꼭 예수 믿는 분들 기독교인들인 분들이 한참 유심히 보시는데 이게 문구가 새롭잖아요. 그냥 보통 전도 문구가 아니니까 새로워서 이렇게 계속 보시면서 질문도 하시고 그런데요. 이게 이단은 아닌 것 같은데 어디 교회이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우리 한세 사람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상한 교회 아니에요. 여기 교회 목사님이 강대위라고 하는 분인데 뭐 여기 뭐 브레드 TV도 나온대요. 막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런데요. 그래서 참 많이 도전도 되고 한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로 거리에서 또 담대하게 또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 성도님은 아예 그래서 이름도 개명하셨대요. 알리아로 개명을 하셨다고. 그래서 법적으로 아예 그냥 그래서 오 알리아 성도님 어디 계시나요? 저기 전주용 성도님, 오 알리아 성도님 여기 계십니다. 그 알리아로 개명하신 것도 그래서 알리아가 이제 올라간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고토에서 돌아온다. 또 우리가 토라 포션도 원래 그 파르샤라고도 불리고요. 포션이라고도 불리지만 첫 번째 알리아, 두 번째 알리아, 세 번째 알리아, 네 번째 알리아, 일곱 번째 알리아까지 그 알리아라고 부릅니다. 말씀을 향해서 내가 나아갑니다, 올라갑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알리아라고 이렇게 개명을 하셨다고. 그래서 어쩌다가 그렇게 법적으로 최근에 개명을 하셨다 그래가지고 와 대단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도 법적으로 원래는 이름이 개명됐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으로 이제 그때는 한자 때문에 대위로 개명됐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종말론적으로 이제 그렇게 개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고 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근데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냥 왜 그렇게 개명하시고 싶으셨어요? 그냥 뭐 영적 이름으로 이렇게 쓰실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여쭤봤더니 당신의 그 장례식장의 그 이름이 오 알리아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장례식장에 내 이름이 알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 앞에 직면하시면서 이렇게 이 이스라엘을 품으시는 이 종말론적인 모습을 보니까 또 마음이 굉장히 도전도 많이 되고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도 많이 됐습니다.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공의회에서 결의되었던 또 콘스탄티누스가 결의한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의되었던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이야기고 여기에 대해서 목숨을 건 투쟁들이 계속 교회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것에 대해서 투쟁했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호와의 절기이니 이것을 대대로 지킬 너희의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래서 이게 언제 폐하여졌습니까? 이게 폐하여졌다라고 하는 때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이 폐하여졌습니까? 누가 폐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을까요?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 14절의 말씀 이 말씀을 예수와께서 폐하시기는커녕 예수와가 그날 동이 터오면 이제 잡혀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그날까지도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유월절이 폐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자들, 그 이후의 사도들, 모든 초대교회가
이 절기를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는 이 기념이라고 하는 것이 아들이 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았어요. 대적은 이걸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혈의 권세가 없는 교회는 그냥 종교적일 뿐이에요. 그냥 이것은 통치자들의 구미에 딱 맞는 그러한 교회가 됩니다. 그냥 종교 단체가 되죠.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갈아끼우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한 사람 황제가 다스린다, 뭐 이런 걸로요. 북한의 김일성이 혼자 자기가 다스린다, 뭐 이런 것으로 갈아끼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십자가의 보혈이 사라지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상황, 가장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보혈의 권세를 대적이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걸 되찾아오는데, 이걸 되찾아오는 것이 그 시간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삶과 맞아지는 것이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의 절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유월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어떻게 기념하시고 싶으십니까? 성경에서는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사람들이 점점 자기를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기 시작하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자신들이 우상 숭배를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죠. 잘 믿는다라고까지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우상을 치워내면 말씀이 회복이 되고요. 그 같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말씀이 회복이 되면 우상이 치워지고, 우상을 치우면 또 말씀이 회복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히스기야 왕을 봤습니다마는 요시야 왕 때도 보면요, 요시야 왕 때에 유월절이 회복이 됩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청소하거든요. 성전을 청소하다가 보니까 어디 그 벽 사이에 토라가 들어있는 거예요. 토라를 사람들이 워낙 안 보니까 토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토라 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실 우리가 뭐 토라를 공부하고 토라 포션 배우기 전까지는 토라 뭐 봅니까? 그냥 안 보죠. 없어도 돼요. 성경에서 그냥 띄어도 크게 상관없고, 뭐 주일날 와도 구약의 본문보다는 뭐 신약의 본문들로 주로 많이 우리가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열왕기하 23장 그 21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그 토라에 기록된 대로 이거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절기를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왕이 명령을 합니다. 왕이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말씀이 회복되고 우상이 다 청소되면 절기가 회복이 됩니다. 이게 다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에 우리 뭐 밑에 페인트칠도 하고 벽에 붙은 곰팡이도 다 벗겨내고 완전히 다 뒤집어 엎는 것이죠. 이거는 마치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처럼 이렇게 별일 없었으면 좋겠는 사람들한테는 재앙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막 다 뒤집어지고 막 벽지 다 뜯겨져 있고 사실 막 폐허처럼 재앙처럼 느껴지잖아요. 아유, 그냥 이렇게 두고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살자, 이런 것이 아니고 유월절은 한번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재앙들 10가지 재앙들로요. 우리가 먼저 이 일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여러분들이 10가지 재앙을 선포하십시오. 재앙은 무엇입니까?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런 것들과 같이 사는 게 재앙이에요. 켜켜이 둘러싸인 이 미츠라임, 애굽을 미츠라임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내 생각이든 상황이든 내가 누구의 집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누구의 뭐 어떤 가족의 어떤 일원으로서 뭐 살아가는 여러 환경, 또 자기 태어난 어떤 성격, 뭐 여러분들이 흔히 요즘에 좋아하시는 뭐 MBTI가 무엇입니까? 뭐 이런 것들이요. 성격, 성정, 성질, 뭐 자기 환경, 나의 어떤 뭐 가문,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켜켜이 쌓여가지고 거기서 내가 빠져나올 수 없게 된 그 상태를 흔드는 거예요.
10가지의 재앙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막 흔들어서 주님께서 그걸 우리 가운데 주시고요. 또 주시기 전에 더 좋은 것은 우리가 그걸 먼저 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성결하게 나아가자. 우리 한번 여기 뒤집어 엎자. 그러면 요시야 왕처럼 말씀을 찾게 됩니다. 토라를 다시 회복하게 되고요. 우리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콘스탄티노스가 2000년 동안 속여온 것을 우리 되돌려야 되지 않겠냐, 이게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되돌려야 되지 않겠냐? 당연히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냅둬. 2000년 동안 우리 이렇게 살았는데 그냥 좀 보편적으로 좀 가자, 상식적으로 좀 가자. 그렇게 갔을 때 대적은 교회로부터, 여러분들로부터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 보혈의 권세를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걸 취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유월절을 회복해야 됩니다. 유월절이 그런 절기예요. 이게 회복이 되어야 다른 것들이 다 정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우리가 여기에도 나오지만은 패삭이라고 부르고 또 세데르가 있습니다. 세데르. 유월절 세데르를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자꾸 세데르 하는데 우리가 유월절 만찬이고요. 그걸 만찬이라고 번역되지만은 유월절 순서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첫 번째 순서부터 아주 정통 유대인들은 더 많은 순서를 지키지만요. 일반적으로 그냥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면 15가지의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정렬시키는 게 세데르입니다. 그러니까 세데르가 뭐냐? 우리가 그래서 그냥 15가지 그런 어떤 그 전통들을 그냥 그 순서대로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순서의 정렬이 문제입니다. 뭐가 먼저냐는 거예요. 뭘 기준점으로 삼을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종교적으로 일요일 날 와서 예배만 드리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은요, 대적이 제일 좋아하는 그냥 종교예요. 종교.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보혈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님께서 채워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살겠고 우리가 그렇게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것. 내 영정 사진에는, 내 영정의 이름에는 알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지겠어.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삶이 완전히 뒤집어서 하나님 앞으로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세상이 막 흔들립니다. 대적의 어떤 체제가 막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대적은 그냥 냅둬, 괜찮아, 그냥 이때까지 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 여러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면 성경에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되게 부끄럽거든요. 용기도 별로 없고 그냥 이렇게 어디 가서 환불해 달라는 말도 잘 못하고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보통 그런데 근데 이건 양심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유월절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얼마나 기대되는 일인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스바냐서 3장 17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얼마나 찬송도 있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 우리가 다 봤습니다. 한국교회의 성도들도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데 누구를 그렇게 기뻐하시느냐? 그 다음 절이요. 18절에 스바냐서 3장 18절에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우게 되었느니라. 이 사람들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이런 분들을 향해서 절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절기 안 지키는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 지금 이 안에 계신 분들 너무너무 복되신 분들이지만 온라인으로 멀리서 혼자 외롭게 교회에서 그 엄격함 가운데서 절기를 또 어떻게 회복할까? 어디 가면 절기 지킬 수 있습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댓글로도 막 물어보시고 전화도 오시는데요. 절기를 어디 가서 지키시기보다는 그 집에서 이제 절기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 회복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처음 오신 분들 우리 교회에서 좀 이렇게 화려하고 크고 제대로 절기를 다 같이 지키면 참 좋겠는데 일단은 6월절의 절기는요. 양 한 마리를 먹을 수 있는 공동체 주로 12명에서 15명 사이였다고 합니다. 많이 드시는 분들은 12명. 좀 적게 드시는 분들 있으면 한 15명 이 정도. 그걸 넘지 말도록 하라. 한 마리를 먹을 수 있는. 그리고 그걸 그날 한 끼에 다 먹을 수 있는 양이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6월절을 그 집에서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회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요. 뭐 절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배나 절기나 모든 것들을요. 교회에 어디 가서 지킨다. 어디 가서 참석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식탁에 그 회복되는 거예요. 그 절기가. 그래서 여러분 그냥 그 식탁에 테이블보를 일단 하나 까세요. 흰 걸로 다이소 가면 1,000원에 파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까시고요. 그리고 초를 2개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또 아니면 전심으로 차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초대하실 분들 초대하고 가족들 또 부르고요. 오늘 여호와의 유월절을 우리 가정에 선포합니다라고 할 때 보혈이 덮이는 거예요. 그 보혈이 덮이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 지점에는요 반드시 투쟁이 필요합니다. 아, 나는 못해. 왜 우리 집에서는 못해? 아, 우리 그 남편 양반이 아주 그냥 고향 맞아가지고 못해.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테이블보를 깔고 초를 놓으시고요 찬양을 하기 시작하세요. 축복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축복하시고 그리고 찬송하고 특별한 공간 정결하고 구별된 특별한 공간과 시간을 선포하는 것에서부터 가정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그냥 와가지고 막 다 풀어헤치고 막 왜 이래 뭐 밥은 왜 이래 왜 뭐 국은 왜 짜 막 이런 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거룩한 예배 감사 축복이 회복되는 그 시간과 공간이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막힌 것을 히스기야 왕과 같이 요시야 왕과 같이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너무너무 귀한 그 기회와 시간의 문이 열리는 그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아, 나 귀찮아, 나 몰라, 나 이런 거 안 해봤어. 안 해봤으니까 해봐야 된다니까요. 이게 회복이 되는 것이 6월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6월절을 회복하는 것이요 정말 역사적인 일입니다. 역사적인 일이고요. 어마어마한 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시고 또 그렇게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포고요. 종교적인 그 굴레 안에 이 미츠라임 안에 가두어 놓았던 대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자로 탈출하는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 갇혀 있는 네가 말하는 그런 평범한 신도가 아니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사셔. 그리고 나는 예수님처럼 살다가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 선포가 이 6월절의 절기에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6월절에 부르는 찬양들이 원래 그 6월절에 찬송을 시편 113편, 114편, 115편을 찬송을 하거든요. 시편 113편이 그거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이 찬양이. 그래서 어제 우리 샤밧 학교 아이들이랑 이 찬양 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목사님 저는 영어로 할 수 있어요. 막 그래서 막 영어로 그래
굿럭 제가 막 예,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찬양이 있고 또 하나의 찬양이 있는데 그 이 재앙을 선포하거든요. 실제로 그 테이블에서 엄마들이 안 좋아하시는 그 순서가 있습니다. 15가지 순서 중에 재앙을 피를 선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 잔에 손가락을 넣어가지고요. 손가락으로 테이블에다가 막 흩뿌립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좀 뺍시다 막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거 엄마들이 안 좋아하고 더럽잖아요. 또 막 잔에다가 막 손 넣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로 그것도 뭐 마시고 막 이게 좀 우리 정서에 안 받는다 그래서 빼자 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순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재앙이 선포되는데 10가지의 재앙이 있던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또 우리를 그 땅에서 출애굽시키셨다면 이것으로 충분해라고 하는 이걸로 나는 만족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제목이 다이에누입니다. 다이에누. 저기 마이크 스탠드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다이에누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다이에누는 그걸로 만족해. 나는 이걸로 충분해. 영어로는요. 제가 영어 문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It would have been enough. 그래요. 예. 시제가 It would have been enough. 과거 완료형인가요 이게? It would have been enough인데 그 우리말로 하면 이걸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또 히브리어로 하면 아주 쉽죠. 다이에누라는 찬양이에요. 예, 그래서 한번 우리가 제가 이 곡을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번역하다가 또 울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울만한 찬양 아닌데 그 곡조가 이런 곡조거든요. 다이다이에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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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에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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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다이에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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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에누 다이에누 이러다가 눈물이 그냥 주르르 흘러내려가지고 그래서 뭐 목사님은 눈물이 많으십니다 뭐 그러시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그 1절에 1절 가사가 이거예요. 우리를 모두 주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면 그 둘러싸인 미tz라임에서 나를 빼내 주셨다면 그걸로 충분해. 이걸로 충분해. 더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의 피를 주셨다면 더 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거보다 더 구할 게 있어요. 뭘 더 원하면 하나님께 다이에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걸로 충분해. 다이에누 이런 찬양이고요. 한번 1절 해보겠습니다. 일루 오시 오시아누 오시아누 미미트라임 오시아누 미미트라임 다시 한번 일루 오치 오치아누 오치아누 미미트라임 오치아누 미미트라임 한국말로 해볼까요? 우릴 모두 애굽에서 건지셨다면 애굽에서 건지셨다면 만족해. 헤이 다이다이에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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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에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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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다이에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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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에누 다이에누. 자, 2절이 원래는 이제 2절, 3절, 4절, 5절인데 사실 가장 대표적인 1절과 5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번역을 했는데요. 일루 나탄 나탄야누 에타토라 나탄야누 에타토라 다이에누.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토라를 주셨다면 그걸로 만족해. 그걸로 충분해. 우리 토라를
뺏겼었잖아요. 토라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토라 포션 우리 공부하고 이스라엘 품으면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고 토라가 그냥 구약의 철진한 율법, 폐하여진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법이잖아요. 예수님처럼 사는 삶, 그걸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거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토라를 주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제가 이 고백을 번역하면서 많이 울었거든요. 그래서 1부 때도 이 찬양을 하고 예배를 마쳤는데 어떤 한 성도님이 끝나고 저를 기다리셨다가 제가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번이 첫 6월절입니다. 내일 드디어 첫 6월절을 지키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6월절이 대대로 지킬 여호와의 규례인지 몰랐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6월절을 지켜야 되는지 몰랐었어요. 그러면서 막 오열을 하시는데 저도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고 절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와의 삶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습니다. 한세 사람을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 알게 하시고 이거는 정말 수많은 수억 명, 수십억 명, 수백억 명의 그 지난 2000년 동안 보고자 하여서도 보지 못했던 그 일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의 세대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서 이것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 찬양해 볼까요? 2절 일루 나탄 야누 에타토라 야누 에타토라 다이 다시 한번 일루 나탄 야누 에타토라 야누 에타토라 다이 다이에누 다이다이에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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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에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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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다이에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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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에 1절부터 일루 오치아누 미미트라임 다이 일루 오치아누 미미트라임 다이다이에누 다이 저거 쉐이커 좀 주세요. 다이다이에누 다이다이에누 다이에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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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다이에누 다이다이에누 다이에누 다이에누 다이다이에누 다이다이에누 다이에누 다이에누 2절 일루 나탄 야누 에타토라 야누 에타토라 일루 나탄 야누 에타토라 야누 에타토라 다이다이에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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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에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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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다이에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뭘 더 바라시겠습니까? 지금 죽어도 좋고 앞으로 더 살 날들은 이제 주님으로 사는 것이니 더 좋고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하신 그 가정 좀 어떠세요? 이렇게 어떤 성도님이 물어보셨대요. 근데 그 성도님이 깜짝 놀라셨다고. 새로운 가정 그 젊은 자매님한테 물어봤는데 그냥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드디어 이제 됐다고.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충분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걸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6월절이 처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리고 우리가 6월절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허리를 동이고 서서 지팡이를 짚고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와의 6월절 때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반쯤 누워서요 몸을 기대고 예수와의
그 좌편에 앉았던 제일 나이 어린 제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누워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만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식탁에서 만족할 수 없었던 가룟 유다는 앉을 수 없었죠. 누울 수 없었죠. 빨리 떡을 집어들고 어디론가를 막 가야 됐습니다. 바빴어요. 자기 생각이 많았습니다. 자기 스케줄이 많았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했습니다. 자기의 신념에 예수님이 맞춰주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라를 지켜야 되는 이 시간에 왜 예수님은 여기서 한가하게 유월절이나 지키고 계시는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이 평안 가운데 주님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이 유월절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고 여러분들 가정에 그 빛이 회복되는 놀라운 절기가 열릴 것을 믿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선포합시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죄 사했네. 하나님의 거룩해 하시었네. 주 보혈 아래 주 보혈 아래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넌 주 보혈 아래. 넌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널 거룩해 하시었네. 넌 주 보혈 아래 있네. 넌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우리 자녀들을 향해 손을 뻗어서 넌 주 보혈 아래. 넌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널 거룩해 하시었네. 넌 주 보혈 아래 있네. 넌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넌 주 보혈 아래 있네. 넌 주 보혈 아래 있네. 넌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주의 보혈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 보혈 아래 살았사오니 지어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